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권능으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거룩한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거짓되고 죄인이었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의 따뜻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로 인하여 어버이가 되고 임마누엘의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님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용맹함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군병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 안의 자유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인격을 쌓고 세계를 향한 꿈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사 미련한 지혜와 약한 의지를 고집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순종의 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도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몹시도 덥고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이며 허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오니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감사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아도 나빠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각양 모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쁨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담긴 소원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한 각양강념 우리의 영혼이 다름같이 범사가 잘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은혜의 소낙비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건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가정에 귀한 셋째 따님 가람이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김보경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이렇게 일로 올라오시죠. 가람이 셋째 딸이 이렇게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너무 좋죠? 아유, 세상에. 이 집은 딸만 셋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죠? 앞으로 우주 여행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김가람 귀한 생명이 주예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산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이 김가람 귀한 생명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고 지혜로워지고 용기가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람이의 일생 가운데 언제나 수많은 생명들이 붙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귀한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김형건, 김보경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울지도 않고, 아유,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 유아유치 연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준비해 주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 젊은이 교회에서 여주 국내 선교를 위한 일일 찻집을 준비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여주 국내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장 공간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구 사무실은 식사 및 친교 모임을 위해 사랑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본당역 구사택에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트램폴린을 이용하도록 새로운 트램폴린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유리 집사님께서 행정사무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제 사무행정간사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정말 자원하사 하시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대우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봉사하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간사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획위원회를 거쳐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수고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나비스 찬양팀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네. 여름에 그냥 우리 단체복을 또 맞춰가지고 콤비를 딱 입으니까 저는 MZ 세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늘도 찬양하는지 여기에 맞추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9월 21일 날 우리 인천북지방 개사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러 또 갑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또 격려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크게 읽을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독합니다.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때로는 우중에도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온 본당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을 담고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격려를 담고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는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의 답답했던 것들이 다 뚫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그 말씀이 도리어 저에게 또 다른 정말 도전이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증거하는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연장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은 내리막, 겸손은 오르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교만을 잘 다스리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속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교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 높아지는 길을 걷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한 진리 같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억해야 될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내리막, 겸손은 오르막. 잠언 18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그 재물이 마치 자신의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있다면 나는 견고해.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재물이 그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은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전이라는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배려 없는 전진, 겸손 없는 도약, 위로 없는 승리, 감사 없는 성공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생기는 순간부터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교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 여수의 친구인 김순현 목사가 올 2023년 첫 봄부터 시작해서 키운 꽃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쁘죠?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잘 보셨죠? 그는 에카르트 영성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꽃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아름다운 자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꽃들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세 번역을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게 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와 욕심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와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교만하면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비교,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비교와 욕심은 화평을 깨뜨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욕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은 점점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교만은 내리막이고 겸손은 오르막일까요? 이런 비교와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심지어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내리막입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모여요.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자동으로 그는 오르막 인생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겸손은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위치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세워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거고요,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만드는 거고요,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를 이루는 직분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를 참 잘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피스메이커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비교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질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공개망신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인 만찬석상에서 마치 비밀을 공개하듯 외쳤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구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만들어진 구두, 사람들의 그 구두를 수선했을 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망신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너무 귀하게 잘 마치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운 지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그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을 기념할 만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싶은데 제가 당신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좋을까요? 라고 케이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어라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분한 것이지만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한 말씀을 해주고 싶다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임을, 용서받아야 될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비교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핍절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교만은 내리막입니다. 겸손은 오르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 오르막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쾌락이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가장 무서운 병이 유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친 육체의 욕망인 쾌락,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그리고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의 자신감,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는 그 인생은 육적 교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오늘 5절 6절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뭐 가진 것을 많이 있게 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은혜는 교만 떨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30대 후반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500명 넘는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교회를 맡겨봐라, 나 다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일 큰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의 교회를 맡겨봐라, 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왜 나는 사랑의 교회처럼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안 되고 감리교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왜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교만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잘했을까요? 문제는 뭐냐? 제가 가장 교만했던 그때 저는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교만은 왜 내리막이고 겸손은 오르막입니까?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생이란 단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죽었는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회복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그의 피곤을 없애주시고 그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영적인 거예요. 오늘 7절 8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악마는 달아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잘 나가고 잘 벌 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 떨 수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교만은 내리막, 겸손은 오르막이라고 정했지만 사실 진짜 고민하고 있는 제목 하나가 또 있었어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면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사단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죄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영이 교만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단은 악한 영의 사슬로 그 인간을 묶어서 쾌락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믿음의 결국인데 천국을 하찮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꿈틀꿈틀 사단을 통하여 우리 속에 교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만을 물리치면서 성공적인 믿음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잘 돼.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나가.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앞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방향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기만 하고 뭔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사슬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될 때 길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이기림을 더하시는 거고요.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 세 번역으로 또 보면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는 말씀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웃고 있는데 슬픔으로 바꾸래요. 내가 지금 너무 기쁜데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너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 일맥상통한 말씀인 거죠.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내리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겸손은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게 해주고요,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리막의 교만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이것들을 바꾸어 주는 거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과대평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 어쩌면 저렇게 똑똑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사람들이 전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지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그 가시를, 사단의 하수인 같은 그 간질병을 걷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나의 그 헛된 자랑, 나의 그
망가뜨리는 교만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말 잘 나갈 때 항상 어려움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를 짓고 교인이 늘고 예산이 많아지고 목회학 박사도 하고 서울연회에서 교회 성장상도 받고 막 잘 나갈 때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전체를 막 주도하는 이런 리더십으로 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좋아요. 우승도 하고 또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도 탈 만큼 타봤어요. 안나푸르나도 갔다 오고 한국의 100대 명산 50개 넘게 올라갔다 오고 웬만한 운동은 그냥 센스가 있어가지고 뭐 웬만한 건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당뇨가 찾아왔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살이 빠지고 걸어도 잘 안 되고 근육은 손실되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 당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자신을 교만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경계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너 건강에 자신하지 마라. 너 그렇게 대단히 건강한 거 아니야. 여러분, 고난의 가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교만보다 겸손에 가까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거,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식 키워주셔야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업장도 내 모든 일터도 지켜주셔야 제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은혜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교만을 대체하는 변화는 은혜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교만을 일으키는 야고보서 4장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 순간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임신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막혀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게 뭐가 막혀져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필요 없다는데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쏙쏙쏙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입에 은혜가 나오고 내 입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보답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가 나를 언제든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 인생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오르막의 인생을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겸손하세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내리막입니다. 겸손은 오르막입니다. 결국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 서른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른손 들고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쾌락 때문에, 비교와 욕심 때문에. 정말 이 교만이 나를 내리막으로 이끌고 가는 줄 모른 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며 평화에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가정에, 내가 정말 이 사회에, 내 모든 직장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가며 아멘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내리막입니다. 겸손은 오르막입니다. 그런 저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을 아프게 드리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욕심과 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 가정들이 나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의 모든 것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나가여 주옵소서. 너까지 믿음을 지켜 지혜로운 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만족과 생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 주의 백성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나를 때리기도 하셨고 언제나처럼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교만을 끌어가 멸망의 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모든 삶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리막의 교만이 아니라 오르막의 겸손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모든 문제는 교만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영혼들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왔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